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하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우리 여섯 번째와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중간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우리 10장의 천사는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보았던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고 또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이 네 천사와는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은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면 오늘 이 1절에 있는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웅 또는 하나님의 장사,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센 천사라는 이름과 부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브리엘의 임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힘센 천사, 즉 가브리엘도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위험이 있는 것들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의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우리 소리의 내용을 요한은 들었어요. 그러나 기록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경영의 섭리 가운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르러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언제인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이때는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복음과 함께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우리는 또한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선포,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0절에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비밀과 또 그날을 알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은 꿀과 같이 단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의 최후의 발악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닥치고 또 성도들에게 닥치고 또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극심한 환난과 또한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의 백성,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확신과 그 내적인 정말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의 마음은 괴롭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날에 우리에게 이 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입에는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성도의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일을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그것이 우리의 배에 이르러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또는 이해하고 소화해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먹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거나 그 의미가 퇴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재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심판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기장에서 정말 검투사들에게 그리고 맹수들에게 그리고 정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죽음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란에 선교사로 갔던 덴바우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된 한마디가 있었다는 것이,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감옥 속에서,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과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들이 가능합니까? 재림의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달콤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사는 삶은 마냥 달콤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예언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11절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먹고 정말 그의 입에 달고 그 배에 쓴 그 복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받은 그 복음을 이 땅에 있는 열방과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만의 것으로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약은 쓰지만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의 말씀은 두렵고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우리로 정말 염려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이 우리가 겪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일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 신앙이 더욱 분명해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더욱 사모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마지막 심판을 믿고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